네, 오늘 복음 말이 아닌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되 말로만 받아들이는 자들, 지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로만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복음이 글자로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되 글자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주셨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니 그것을 생각하고 또 골똘하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가 노트를 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그 사업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만 쓰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쓰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런 역사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삶은,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 다닌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왜 저는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때에 사실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열심히 쓰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그 사람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큰 것을,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발생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크고 작은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채로 이제 그물을 올려내고 씻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쉬운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 내리는 일은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 더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지금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번 던지는 일이 의미가 없게 여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훈수를 두는 사람이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순종하기 싫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리지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리죠. 그런데 이 그물을 내릴 때에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가 잡힐 것을 확신하면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는 또 다시 한번 던져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한 것입니다. 동의되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한 번 더 해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확신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 이러한 일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경험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믿음의 역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는 마음만 있어도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로 내 계산 가운데는, 내 생각 가운데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니 한번 쉬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로 내 생각에는 용서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믿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냥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지팡이를 그냥 들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옮기라고 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 보면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도 자기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랑하는데도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부모는 자녀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수고가 특별합니까? 특별히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아니, 매일매일 느낍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참 어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내는 그 4명의 아이를 거의 이제 12년 동안 돌보고 있는데요.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홀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나지 않습니다. 자는 시간 이외에는, 아니, 자는 시간마저도 깨웁니다. 깨워서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하고, 깨워서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단 1시간도 쉴 틈 없이 10여 년간 그 수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참 대단한 것이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망을 가도 어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수고롭게 버겁게 여겨지기보다는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수고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보며, 그 헌신을 보며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며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수고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수고를 보면서, 그 수고의 절정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을 종종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교회에 더 오래 계십니다. 교회의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하시다가 시간이 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아니, 주를 위해서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고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면서도 더 수고하지 못하는, 더 헌신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울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쳐도 주님의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현재 버겁고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버겁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주를 위해 하는 수고가 버겁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차면 더 수고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고된 수고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또 그 바울 무리, 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은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동네의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회방을 넣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또한 교회에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곳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이익을 준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핍박도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소망 가운데에 인내했습니다. 무슨 소망으로 인내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힘이 약해져 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에 이제 어제 그저께죠. 인도네시아 탐방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울산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선교사님의 한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이양할 후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선교사님은 저희 때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대화 중에 하셨습니다. 요즘 선교사님은 저희 때와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전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못 먹어도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버티고 견디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버티고 견디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지금 점점 그 견디고 버티는 인내의 힘이, 소망의 인내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며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교회에 목숨 거는 사람, 복음에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대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당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보면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높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역경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낸 자들이 바로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버티기가 참 어렵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붙잡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하늘에는 더 많은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귀로만 듣지 않고 머리로만 듣지 않고 복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에 그럼 복음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많은 수고로 보여드리십시다.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소망의 인내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버텨 견뎌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